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무너짐을 포함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혹과 환난과 세상에 혼란이 있겠지만 13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28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계절처럼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기 시작하면 어느새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연 현상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듯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 마음에 두다가 코앞까지 다가온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가 일이 없도록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준비하듯이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사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여 갑자기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알고 듣고도 주의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깨어 있으라고, 이 땅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지금 시대를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다시 바라보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 많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으며 기근과 지진이 있는 그런 여러 상황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요약했다고 느껴질 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 명예나 대의나 옳고 바름보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가 잘 없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기 만족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없었으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모든 문화에서 인간의 쾌락이 중심이 된 시대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모습만 봐도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첫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하며, 둘째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마지막 부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문화와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동화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일수록 세상의 악한 문화와 악한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처음 내가 봐지고 따랐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경고에 따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면 어디에 불난 곳이 없나 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살피듯이, 또 열이 나면 독감에 걸리진 않았나 병원에 가보듯이, 이렇게 말씀대로 세상이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발견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험 기간이나 대회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 될 텐데, 그렇게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도둑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불시 검문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 불시 검문과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일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서도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하시고, 마지막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매 절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실 정도로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이 말씀 앞에 깨어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하는 그런 안일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죽고 나서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일으켜져서 내 입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직고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 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의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선악간에 다 실토하고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만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선으로 채우고 악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장의 즐거움과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을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그때의 칭찬과 그때의 부끄럽지 않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날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염려와 앞날의 걱정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고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게 영적 수면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높아지고 많이 갖고 이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모습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 겉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단장하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만난 날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는데 나의 초점과 나의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의 영광을 누리는데 나의 시선이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미래는 열심히 고민하며 밤잠 설쳐가며 준비하지만 주님 앞에 서고 주님 다시 만날 날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허락된 시간들을 사용해서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깨어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일에 빠지지 않고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34절에 나오는 타국으로 가는 집주인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도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제일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만 깨어서 임무를 맡겨서 충성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맡은 각각의 사물을 맡기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손은 손이 할 일을, 발은 발이 할 일을, 눈은 눈이 할 일을 각각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동시에 35절 말씀처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면서 꾀를 내는 모습으로 일하지 말고 언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항상 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가 다시 돌아온 날 종들에게 맡긴 일이 그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종들이 내가 없는 동안 충성되게 지냈는지 아니면 내가 맡긴 일은 신경 안 쓰고 놀기만 했는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의 내 삶의 결과물이 드러나는 날 그 결과물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내 삶의 결과물을 보시며 주를 위해 살았는지 나와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잠깐 이따 사라질 이 땅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주인이 맡기신 일에 전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드러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이 순간 그 매일매일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발견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 주님 앞에 누릴 기쁨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누구는 들어야 하고 누구는 듣지 않아도 되고 나 정도 되면 깨어있는 거니까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쉬운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모두가 마음 가운데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서 세상의 소식에는 민첩하게 깨어 있어서 다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잠자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 나라와 주님 말씀 앞에서 더욱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또 귀 기울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칭찬과 상급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며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며 저 하늘나라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언제나 믿음을 따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